여러분 어제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들어가셔서 종교 지도자들과 변론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열심히 변론을 하셨죠. 특별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마지막 주셨던 메시지가 그거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많이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그럴듯하지만 그 속에는 시신이 썩어 있고 또 부패해 있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런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온 예배소 교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일곱 별과 일곱 촛대를 붙들고 계시면서 그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생생하게 우리 주위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배소 교회가 얼마나 수고하고 인내하고 분별력 있게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 것들을 다 보고 계셨다라고 칭찬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배소 교회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 처음 사랑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매 순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내가 기도하기를 쉬게 되었는지, 어디에서부터 우리 주님 만나는 것을 그 감격을 잊어버리게 되었는지, 어디에서부터 그 기쁨을 잊어버리게 되었는지, 어디에서부터 첫사랑이 떨어졌는지를 계속 생각해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라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은 그 회개했던 대로, 그 결정했던 대로 그 방향을 향하여서 전진해라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삶으로 바꾸어 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죄를 지음으로 먹지 못하게 해 놓았던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마침내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일이 된 것입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화요일에 그렇게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면은 오늘 수요일에는 그 실제적인 행동이 나타나고 있는 한 여인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이 여인은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가실 것을 예비하셨던 그 한 여인을 우리는 오늘 주목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그렇게 사랑의 영혼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다면 오늘 우리는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의 열정적인 사랑의 헌신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연결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산 예물이 되어지고 산 제물이 되어서 늘 살아있는 상태에서 우리 주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고난주간 셋째 날이 되면서 또 4월의 모든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 바울 사도가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이야기들을 다 해놓은 것입니다. 11장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대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참아주시고 그 구원을 우리는 얼마나 소중하게 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11장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12장에서는 그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떻게 주님의 뜻을 분별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당시에도 제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워낙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이 다양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짐승들을 막 잡는 제사들도 있었습니다. 짐승들을 막 태우기도 했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짐승을 태우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살아있는 제물을 요구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어떤 제물을 태워가지고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모든 일상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바울 사도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난주간을 지내시면서 이 수요일 날은 베다니의 한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향유옥합을 깨트린 사건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여인들은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 지참금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향유옥합을 결혼하기 위한 지참금으로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에게는 그 향유옥합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경제적인 안전장치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미래의 생존이 결정되어져 있는 것을 깨뜨려 가지고 통째로 그것을 예수님에게 부어 드렸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산 제물이 되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오늘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해라. 아버지의 뜻 가운데에서 분별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분별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잘 살고 행복하고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잘 분별해서 이런 틀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세상에서도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리를 합니까? 더 많이 가져라.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보다 앞서서 먼저 선점해라. 그러면 너에게 물질적인 축복이 올 것이다. 나 자신이 행복한 것이 최고야. 이 세상에서는 우리들에게 그 틀을 몇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효율성과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효율성이 얼마인지, 어떤 일을 할 때 이익이 얼마가 돌아오는지, 그것을 계산을 잘하면 똑똑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유능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이 여인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 여인을 보면은 효율성과 이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향유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께 부어드리니까 제자들은 낭비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 귀한 것을 낭비하느냐요? 예수님은 이제 며칠 있으면 돌아가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해 드릴까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그때까지도 제자들의 마음에는 누가 높으냐, 누가 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냐, 어떻게 하면 효율성이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이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느냐, 제자들은 똑같은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짜 열정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리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효율성과 이익으로는 우리의 계산기를 두드려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감격을 알게 되어지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는 이 세상의 틀로, 우리의 계산기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이 땅에서 추구하는 효율성과 이익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세상은 내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지만 저는 이 시간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지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4월 한 달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옥합을 깨트리는 그 결단, 식어버린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성령의 불꽃을 다시 지피우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3절을 통해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에 열정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은 수위를 넘어가는 열정은 자칫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늘 겸손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구간을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아니면 그 일을 못하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열정이 어떤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열정의 그 품격은 그분의 겸손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할 때에도 끝까지 우리는 겸손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내 등에 주님이 타고 계시기 때문에. 내 등에 타신 그 주님을 우리가 인도하면서 모시면서 그 일, 그 구간, 주님이 나에게 맡겨놓으신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요일 그 베다니의 잔치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잔치집에 향유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에게 부어드린 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 외에도 음식을 차려 가지고 분주히 다니면서 예수님 앞에 갖다 드렸던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나사로도 그 주위에 있었어요. 주님 주위에는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도, 그리고 열심히 음식을 나누는 마리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있었어요.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다 행복하고 주님 품 안에 있었던 하나의 가족이요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4절과 5절, 오늘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던 각자의 은사가 다르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몸과 손과 발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조화로운 열심과 조화로운 도움이 우리 안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6절부터 8절까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예언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신 분이 있어요. 섬기는 자가 있고, 가르치는 자가 있고, 위로하는 자가 있고, 구제하는 자가 있고, 긍휼을 베푸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옥합을 선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옥합이라는 거예요. 모든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옥합, 은혜의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 깨트리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하나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한 마음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옥합이 있으십니까? 가르치는 옥합이 있으십니까? 찬양의 옥합이 있으십니까? 국률의 옥합이 있으십니까? 헌신의 옥합이 있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은사가 더 크다, 너의 은사가 더 작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인이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었을 때에 제자들은 허비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주님은 그 헌신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서로 가지고 있는 그 귀한 은사를 귀히 여겨주시고 존중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푸는 것이고, 섬기는 자는 성실함으로 열심히 섬겼을 때에 각자가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에 정성스럽게 그 옥합을 깨트려야 될 때 깨트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귀한 예물로 받으시고 우리의 불꽃, 믿음의 불꽃, 신앙의 불꽃을 다시 불리듯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면서 우리가 가슴에 담고 돌아가야 될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아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여러분, 열심을 품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열심을 품으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을 품으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영적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양실에서 이제 따뜻한 물을 참 많이 마십니다. 그 목양실에서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게 그 포터인데, 저는 이제 물을 딱 끓이고 올리고 나서 이제 전원 수치를 하면은 그게 이제 한 45도부터서 올라가요. 신기합니다. 이게 45도, 50도, 70도, 80도가 되면 소리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 끓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95도, 97도가 되면 이제 저는 이제 숨을 죽이고 이제 98도가 되고 99도가 되고 100도가 된다, 이제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99도까지는 수증기가 안 올라와요. 소리는 좀 나는데 99도까지는 열심히 막 끓어지는 거예요. 100도가 되어야 수증기가 확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9도까지 되면 안 돼요. 물이 안 끓는 거예요. 1도가 더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100도가 되어지면서 수증기가 확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글부글 끓어올렸던 그 수증기가 올라와야만이 기차도 돌릴 수 있고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99도까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100도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100도까지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 100도까지 임했을 때에 우리의 영혼에 제온테스, 부글부글 끓어오른다는 거예요. 그 부글부글 끓어올리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서 우리에 있는 환경을 우리가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99도까지는 끌어올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100도가 되었을 때에 주님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막혀있던 길이 열리고 보이지 않는 길이 확실하게 보여지고 잡히지 않는 것들이 잡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지혜로운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혜로운 스승이 끓는 물에 대한 신비를 그 제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스승은 끓는 물에다가 아주 딱딱한 당근을 담았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먹기 힘들었던 그 딱딱한 당근이 100도가 넘는 그 뜨거운 물에다가 삶았더니 흐물흐물해졌어요. 제자가 그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스승이 또 고기 한 점을 그 끓는 물에다가 넣었어요. 처음에는 부들부들했던 이 고기였는데 이 100도가 되어지는 거에다 집어넣었더니 이 섬유질이 단단해지면서 고기가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스승이 커피알 메달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딱딱했던 커피알에서 그 물이 뜨겁게 하면서 그걸 녹여내면서 그 물이 조금씩 변하면서 커피물로 보라색, 그 붉은색을 띠는 그런 물로 변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승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야, 이 뜨거운 물에 이 당근을 넣으니까 어떻게 되었냐? 예, 흐물흐물해졌습니다. 그래, 고기를 넣었더니 어떻게 됐느냐? 딱딱해서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 이 커피콩을 넣으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아, 너무나도 맛있는 물로 바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끓는 물이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당근처럼 낙심해가지고 무기력하게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기처럼 세상의 시련 속에서 마음이 딱딱해져 버리고 질겨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없는, 밀어내는 완고한 심령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으로 끌어올리는 성도는 커피 원두처럼 그 고난의 현장에서 자신을 깨트리면서 오히려 그 삭막한 환경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수요일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수요일 여인이 마치 커피의 원두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비난과 조롱이라고 하는 그 뜨거운 물이 계속 그 여인에게 있었지만 오히려 향의 옥합을 깨트려 버리면서 그 자리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의 잔치의 자리로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이 끝까지 알려질 것이다. 나의 죽음과 장례를 준비했던 그 여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기억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완전한 회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마음의 엔진에 성령의 불을 한번 지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끓어오를 때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가 은혜의 향기가 머물고 우리 예수님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옥합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옥합은 주님을 위해서 깨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허비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세상의 두려움과 계산 속에서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장 마음 아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한번 지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단순히 교회의 마당만 바꿔가는 그런 종교적인 습관이 아니라 주님, 이제 저의 메마른 영혼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끓어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에 끓는 그 물속 가운데에서 비정하게 굳어버리는 어떤 고기의 한 점이 아니라 나를 녹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커피 원두와 같은 나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열정을 내가 짜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압도되게 하셔서 주님,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다니 여인처럼 말씀처럼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를 거룩한 산제물 드리게 하라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잔잔한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귓가에 들림으로 인하여서 4월 한 달도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꽃으로 무장하고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기뻐하며 준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세 번째 날 새벽에 저희를 깨워서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한 4월의 월삭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 여인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자신의 전부였던 향유옥합을 깨뜨려 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거룩한 낭비가 되어지고 열정의 향기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가슴속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그동안에 너무나도 미지근하게 살았다면 시련이 오면 당근처럼 힘없이 주저앉거나 정말 한 점의 고기처럼 질기고 딱딱하게 굳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던져주셔서 우리 영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하여 주셔서 99도를 넘어 100도의 임계점을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산 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4월 한 달 동안도 우리가 걷는 모든 발걸음마다 원두 커피와 같은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열정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